와이프에게 혹은 또 우리 여성분들에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어머니 주일은 매 이제 두 번째 주일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우리 어머니 날을 이제 지키는 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시작하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전도사님 파워포인트에 지금 보시는 저 파워포인트에 그 애너 마리아 자비스라고 하는 저분에 의해서 이제 그 어머니 주일이 우리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애나 마리스 자비스는 그 웨스트 버지니아 그래프튼이라고 하는 그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리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5월 주일에 어머니를 위한 이제 특별 예배를 이제 드린 것이 어머니 주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애너스 자비스라는 이 감리교 한 여성은 그 자신의 어머니가 1905년 5월 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 목사님께 머모리얼 서비스를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8년이 되었을 때 이 애너 자비스는 5월 두 번째 주일은 모든 어머니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날로 정하자 이렇게 또 이제 목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 당시 저희 미국 감리교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을 모든 어머니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날로 정하고 국가적인 행사가 되도록 알렸습니다. 이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신앙의 여인의 그 자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서 이제 매해 5월 두 번째 주일은 저희들이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들과 우리 여성들에게 꽃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꽃을 받으셨나요? 예. 이 꽃은 어제 우리 써니 사모님과 우리 중화 사모님이 베이스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케 형식으로 이렇게 꽂고 싶은 분은 꽂으시고 이렇게 들고 싶은 분은 그냥 들으시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설거지까지 다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요리는 우리 유경호 권사님께서 아침 5시에 이제 나오셔서 준비했고, 그리고 우리 또 남성교회에서 7시까지 와서 또 옆에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우리 어머니들과 여성들에게 매해 어머니 주일에 올보다는 내년이 더 훨씬 멋지고 좋게, 그리고 다음에는 그 전에보다 훨씬 더 좋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좀 애를 써보겠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은 생명을 주는 용기 있는 믿음의 여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5분의 여인은 먼저 산파인 시브라와 부아,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 근데 역사의 자료에 하면은 메리스라고 하는 바로의 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스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5 여인에 의해서 어린 모세를 죽음에서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애굽 왕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왕의 지엄한 어명이죠. 어명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산파들은 그 당시 그 중동에서 애굽의 왕은 제국의 왕인 것입니다. 황제죠. 근데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세의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은 이 모세 가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명예 전당, 영어로 말하면 The Hall of Fame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님은 그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이제 엄하게 국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구절을 오늘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좀 재밌게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they are so vigorous.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이렇게 좀 이 구절을 좀 나름대로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여인들은 얼짱 몸짱 여성들이라서 아이들을 힘들게 낳지만은 히브리 여인들은 노동으로 단련되어서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여인들이어서 애를 아주 잘 낳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롭고 이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이 모세의 가족이 만든 갈대 상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는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의 축소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주일학교나 무슨 그 상업적인 그 만화 영화에 보면은 그 갈대 상자에 모세 아이를 담아갖고 막 강물에 막 끼워보는데 강물이 막 확 흘러가면서 막 그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드라마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실제로는 이 누이가 모세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보는 게 아니라 갈대 숲에다가 딱 이렇게 놔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숨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 왕의 딸인 이제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을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을 건널 때 모세가 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모세의 식구들이 모세가 든 갈대 상자를 우연히 거기다 갖다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찰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어디에다가 아이를 갖다 놓으면은 적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어디로 이집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이집트 공주의 눈에 이 아이가 갈대 상자가 눈에 탁 띌 수 있게 그렇게 장소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제 모세를 갈대 사이에 갖다 놓고 이제 떠난 그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은 그 현장을 떠나서 아마 집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은 그 가족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 남아서 이제 지켜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주가 자기 시녀들과 함께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내려오면서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공주의 눈에 갈대 사이에 한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시녀를 보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여니까 그 상자 안에 사내 아이가 들어있고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는 아이를 보니까 공주는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모성애를 느끼고 측은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갈대 상자를 딱 열었는데 아기가 쌩긋하고 웃고 있었다면 그것도 아주 그 상황이 좀 대반전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주가 갖고 있는 이 모성애,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공주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명을 이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주의 행동을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목욕하러 내려왔고 came down, 보았고 saw, 울음소리를 들었고 hear cry, 그리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pity on him. 공주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이 공주가 지금 모세에게 하는 행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취하는 행동이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지금 비교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거기 있다가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현장에 딱 나타나서 출애굽 2장의 7절의 말씀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이렇게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이 이렇게 현장에서 말했다면은 아마 공주가 즉각 알고서는 네가 이 아이를 버린 여인이구나 하며 심한 문책당하고 아마 모세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인 미리암이 이 말을 했기에 공주는 미리암의 말을 받아들이고 히브리 유모를 구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 그 히브리 유모가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상상해 봅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 당시 모든 부모들이 지금 막 태어난 어린 아이가 사내 아이들이라면은 진짜 피눈물 나는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나일강가에다가 그 자기의 그 남자 아이들을 수장시켜야 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친아들을 적대국의 그 공주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지만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이 죽음의 강인 나일강이 생명의 강이 되었고 또한 보상의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5명의 용기 있는 여성들, 이 시프라와 부하, 요게벳, 미리암, 그리고 이집트 공주의 이 용기 있는 결단을 이제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운동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 목적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해하는 모든 그 악한 세력을 향해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죽이는 현장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한 명의 아이를 구하는데 이 왕의 어마어마한 그 살인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5명의 이 용기 있는 여성들, 시프라와 부하, 요게벳, 미리암, 그리고 이집트 공주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용기 있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알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용기 있는 믿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생명의 공동체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참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텍사스주 달라스 외곽에서 그 쇼핑몰에서 미국의 그 극우주의를
그 울트라 라이트리스트라고 부르죠. 극우주의를 신봉하는 그 백인 우월주의자죠. 그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라고 하는 33살 먹은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그 한인 가족, 일가족을 비롯해서 모두 8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아주 비통한 사건인데 8명 가운데 3사람이 우리 그 한인 동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가족은 그 6살 된 그 큰아이의 생일 선물을 교환하러 그 쇼핑몰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이 가족에게는 마지막 나들이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총격을 당한 이 엄마가 끝까지 그 품에 안고 그 보호한 그 6살 소녀는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이 가족의 아버지 규 씨, 그리고 어머니는 신디, 큰 아들이 윌리엄, 그리고 작은 아이가 제임스. 이들이 이제 엘렌 아울렛 그 몰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이 나흘 전에 그 6번째 생일 축하를 했고 그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옷이 사이즈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교환하러 아울렛에 갔다가 가족이 아울렛에 갔다 이런 참상을 당했습니다. 이 유일한 생존자인 이 윌리엄은 이제 이 어깨에 이 아이가 총상을 입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ICU에서 치료받고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받은 이 정신적인 어마어마한 충격,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트라우마라 그러죠.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의 증언과 이제 이 정황을 그 사건 정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 엄마 신디가 숨을 거둘 때까지 6살 난 그 아이를 탁 이렇게 껴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덕분에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금 그 미디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현장에 있던 그 스티븐 스페인 호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바닥에 쓰러진 이 신디 이 어머니의 품에서 이제 그 윌리엄을 이제 이렇게 꺼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어 씨에 의하면은 그 엄마의 몸을 이렇게 딱 돌렸을 때 거기서 아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너 괜찮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쳤어요. 엄마가 다쳤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죠. My mom is hurt. 그 엄마 신디는 자기 아이의 그 생명을 구하고 결국 자신은 이제 희생을 당한 것이죠. 용기 있는 이 어머니의 행동으로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앞으로 이제 겪을 그 인생의 제일 큰 그 슬픔, 충격, 이런 트라우마를 잘 치유받아서 앞으로 이 아이도 모세와 같은 생명을 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이 미국에서는 에시안 헤리티지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이 에시안 태평양 문화 유산의 달, 영어로는 에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드 헤리티지 몬스 이렇게 지킵니다. 1843년 5월에 아시아계 최초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일본계 이민자들입니다. 그리고 1869년 5월에 철도 노동자로 온 사람들이 중국계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101명의 사람들이 1902년 12월 12일 SS 갤리코를 타고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이
한인 이민자들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5월을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하면서 계속해서 5월 달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이민자 보호교회에서는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이 아시안 역사를 가르치도록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시안의 역사를 각 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인종과 관련된 증오 범죄라든지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생명운동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미국인들에게 중국 역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냐 그러면은 대부분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I know 제키 쟁. 그거 알죠? 그 중국 무술 이렇게 하는 사람. 예. 그 제키 쟁이라는 사람. 예. 그리고 너 일본 사람 뭐 알고 있냐 그러면은 그래, 사무라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뭐 알고 있냐 그러면은 젊은 애들은 BTS. 뭐 모르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뉴욕주에 이렇게 많은 다인종이 살고 있는데 공립학교 교과서에 아시안 역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져 가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세상에서 온갖 다인종이 살아가는데 아시안 역사를 이 뉴욕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에다 건의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안인들의 역사가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어깨 펴고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출애굽기에 등장한 이 5명의 용기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던 모세라는 어린 생명이 생존하게 되었고, 훗날 모세는 민족을 구하는 생명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여성들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건강한 생명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과 여성들을 통해서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건강한 생명으로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쉽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생각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은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한 67명이 인생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7명 가운데 10명의 사람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2명만이 그가 세운 계획이든지 그녀가 세운 계획이든지 2사람만이 그 계획을 끝까지 실천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브라, 부아, 요게벳, 미리암, 이집트 공주는 이 10명 중에 2명에 해당하는 인물들이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겨낸 인물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5명의 여인들처럼 생명을 구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결단력 있게 실천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